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생명 주께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금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이호근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중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딱 요 안식일만 피하셨더라면 십자가를 좀 많이 나중에 지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벌인 일들이 그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타협하셔서 안식일만 빼놓고 다른 날에 좀 하셨으면은 굳이 이렇게 불거질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괜히 안식일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안식일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듯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그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념과 풍습, 그 모든 것들을 일부러라도 깨부술 듯 예수님의 행적은 그렇게 굉장히 과격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서 밀밭 사이에 그 밀을 따가지고 씨앗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5절 말고 그 다음 절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사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안식일에서 계속 연속적인 기적행위 혹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불평 혹은 비난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끌고 온 것일까? 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타할 수 있었던 근거의 원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을 보면 그렇게 크게 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낫을 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손으로 그것을 땄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조금 꺼림칙하게 남은 것이 있다면 손으로 그것을 비빈 것인데 이것에 대한 법률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조금 심화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전통과 법률로서 율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파괴당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나라가 멸망되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원수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까지 모두가 부정당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선민의식과 사상,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각성운동을 벌이는데요. 그 운동의 이름을 성전 중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점차 사라져가는 유대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에 관해서 다시금 교육하고 다시금 열심을 다해서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자신들의 뿌리가 근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세하게 면밀하게 새겨주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련된 것이죠. 낫을 대지는 많은데 이것을 비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워서 먹어야 되는 것인가? 물에 말아서 먹어야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는 그런 모호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주석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했음을 알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하게, 더욱 세분화해서 정말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키자라는 그 결심으로 이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 미드라시에는 신명기 23장 25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삭을 따서 그냥 먹는 건 되지만 손으로 비벼서 그 껍질을 까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 장로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자세하게 풀어낸 그러한 전통과 전승으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승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함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엔 나쁜 목적을 가진 법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떤 선한 의도를 통해서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악용되고 남용되고 오용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은 이 구체화된 율법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더욱 온전하게 되고 싶었던 그들은 원래 의도를 잊어버린 채 율법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신들은 선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죄인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회적 통념 속에 가두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찾아보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세한 율법들을 미드라시에 적혀있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말이죠. 율법주의에 물든 이 사람들은 여기엔 안식일로 나타내고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식일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요, 압박하고요, 멸시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요.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지었던 그 미드라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의도, 목적은 뭘까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핵심, 그건 뭘까요? 여러분, 안식의 안은요, 다 아는 것처럼 편안할 안입니다. 식은 뭘까요? 식은 쉴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쉬다는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다의 의미의 쉴식이 아니라 숨을 쉬다의 쉴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요, 그 말 그대로를 풀이하면 편안한 숨입니다. 자, 편안한 호흡. 안식은 편안한 호흡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편안한 호흡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편안한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호흡 속에 항상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만족도 있을 것이고 행복도 있겠지만 그 사이엔 반드시 어떤 걱정과 고민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유사한 안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잠입니다. 애들이 잘 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들은 잘 때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속을 새길 일도 없고 바라보기만 해도 되고 그것이 너무 좋죠. 내가 돌봐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숨을 소리를 들어보면요, 이 아이에게 참 불안함이나 어떤 불편함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그냥 잘 자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안식과 유사한 숨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바로 이러한 것과 유사합니다.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을 하려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건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정했으니 그것을 지키고 이것을 내가 또 복되게 했으니까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에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복되다와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을 게 뭐냐면 보기에 좋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번 하루하루 빼먹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보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만 있어요. 빛만 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왜 보기 좋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눈부시고 이럴 것 같잖아요. 빛만 이렇게 떠다니면 눈부시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을까요? 물이 갑자기 나뉘어지고 물이 갑자기 생겨나고 동물들이 생겨나고 자연이 솟아나고 물론 아름다운 광경이 되겠지만 그것이 왜 매번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을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복될까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안식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그 안에서 참된 섭리와 선한 진행 가운데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거룩하게 지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은 어디에서 엿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청사진을 따라 성막을 만들죠. 어느 것 하나 수치 하나 틀리게 하지 않고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구절들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쭉 만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행했더라. 또 쭉 한번 나오고 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에 완성되고 나자 그 모세가 다 완성되고 맨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그 거룩함이 임재하여 회막이 성막이 되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은요, 감히 모세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의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복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이 참된 편안한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이, 그들의 혼이 계속해서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이 7년째가 되면요, 7년째 땅이 쉬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쉼으로써 그 땅이 쉬고 다시 회복해서 다음 7년을 계속해서 농경을 할 수 있도록 땅이 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째에 풍족한 그 열매들을 맺어주시죠. 그리고 이 7년이 7번 반복된 후 다음 해에 50년째 되는 날은요, 희년이라고 해서요, 이때는 모든 땅들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원래의 주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허락해 주셨던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도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원래의 안식은요, 그래서 공평과 자유와 생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보십시오.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요. 죄인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의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이냐면 안식일의 규제,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규제가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그것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참된 평안함, 혹은 죽음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이 다시금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율법은요,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제사장들에게 이 진설병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호한 것들이 많다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겨졌을 때, 위반되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반되었을 때 뭐 돌로 몇 번 치고 태장으로 몇 번 쳐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또 모호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를 할 때에 이제 모퉁이를 좀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모퉁이까지 싹싹 긁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모퉁이에 있는 것들 혹은 수확하다가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주어서 허기를 면할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남겨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남겨놔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는 30cm만 남겨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한 10m 정도를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이러한 모호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자유함을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신경 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통달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규제를 통해서 생명이 사라지는 걸 원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은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제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면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 안식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명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밝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셨나요?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편안한 호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끊을 수 없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끝. 그 끝을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편안한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요, 사실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물론 이따금씩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서도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가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겨져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바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없이 어떤 신분이나 어떤 관계 없이 그리고 이방인이든지 자기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먼저 나아가셔서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베데스다 못가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요,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세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자연과 피조물에게 오는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이 안식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간직함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선택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끝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즉시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도 안식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탄한 삶을 사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자들이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평탄함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의 환경과 소유로부터 편안한 숨을 얻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우물을 파서 우물이 터져 나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샘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것은 끊임없이 솟아나고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끊이질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나누어 주어도요, 줄어들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으며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안식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만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이 안식을 단편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삶을 끝날 때까지 영원한 안식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